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휴일, 기념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3.1절도 지나고요, 광복절도 지나고, 또 추석도 지나고, 참 여러 가지 그 공휴일들, 기념일들을 지나지만 마치 의무처럼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줘야 되고 또 누군가의 선물을 기대하고, 이런 날은 크리스마스가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양의 정강이 뼈,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들을 먹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또 출애굽을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늘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이런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고 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복잡합니다. 또 선물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미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지역의 그 감리사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을 이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많이 까맣죠? 옆에 계신 분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던 저희 지역의 감독님이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저 사진에 입고 있는 저 가운이 문제의 그 가운입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 감리사님이 이 목사 가운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옷은 새 거는 아니고 중고인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목사님이 입으시던 거래요. 되게 고마운데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한 구석이 남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줄 때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뭘 골라야 될지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시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서 아주 좋은 선물로 자기를 감동시켜 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이래로 제가 이것도 사줘보고 저것도 사줘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자기가 원했던 거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게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선물 살 때 꼭 자기 허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대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이런 게 필요했었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던 그 10월 말에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이 소음 제거 기능이 들어간 이 이어폰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아내가 이걸 사용해 보더니 신세계가 열렸대요. 어쩜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냐고. 그런데 이 선물을 주고 준비하고 그것을 주고 또는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이런 그 성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물론 우리는 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죠. 심지어 절에 다니는 그 스님들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스님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면 막 선물 주고 받고 그런 거 다 한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스님이 선물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선물하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교회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백화점들. 다 그 디스플레이부터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목을 보려고 그냥 한 달 전부터 뭐 음악 들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화사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오기 뭐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거 개봉하려고. 또 많은 공장들이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물건들을 막 미리부터 막 찍어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우리의 문화 가운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벌써 흥분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벌써 복잡해지죠.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기가 예수님이고요. 근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적 없고, 우리에게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어졌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조금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 선물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꼭 필요로 했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아니 있어야 살,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중국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이 배달이 되어서 왔고 우리가 이제 포장을 뜯으면서 본 거죠. 보니까 몇 개는 우리가 시킨 게 맞는데 몇 개는 우리가 시킨 게 안 온 거예요. 또 열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시킨 게 다른 집으로 갔고 그 집이 시킨 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배달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배달 사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배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 아기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풀러보고 이 선물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할 거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사용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선물은 기묘자였구나. 이 선물은 모사였구나. 이 선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이상하고 독특하다는 뜻이죠. 모사는 요즘 말로 하면 작전 참모 같은 역할입니다. 옛날 이제 왕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아와요. 그리고서는 물어보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너희는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다 물어보고 나서 그들의 지혜를 듣고 결정을 내릴 때 그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모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이상한 분이다, 아주 독특하다. 모사라,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합쳐놨어요. Wonderful Counselor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로 콩떡 그러면 명사 두 개지만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무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명사인데 합쳐놔서 Wonderful Counselor로 번역을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위대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배운 건데요. 여러분, 멘토가 뭔지도 알고 코치가 뭔지도 알잖아요. 근데 멘토와 코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좋은 멘토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이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넘겨주는, 지혜를 넘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멘토래요. 코치는 그 코칭을 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코치래요. 괜찮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멘토와 코치 둘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필요로 하십니까? 둘 다요. 아멘. 제가 그래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저는 누군가가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은사,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본능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위대하고 훌륭한 상담자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멘토와 코치의 역할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지혜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선물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위대한 상담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볼까요? 그 사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찾아오시고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수많은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다시 발견해내시고 일하라고 사명지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상담자, 우리의 멘토이시며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혜만 전달해 주시는 그 상담자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될 거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언제 필요로 하느냐, 이 질문이 생겨났어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어서 가장 낮고 천하게 그냥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바닥에 앉아있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들으면은 들을수록 되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 땅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내가 일단 바닥에 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해지고 내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바닥에 그냥 내팽개졌을 때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냥 육신적으로도 그냥 가장 바닥에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힘이 있고 여전히 내가 지혜가 있고 여전히 내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예요. 왜 맨날 쓰러진 다음에만 예수님을 찾아오냐고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겸손하여서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쓰러진 다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내 힘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나를 시험하시고 굴리시고 넘어뜨리신 다음에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룰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지해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야기를 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갈렙이 이빨 다 빠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요, 그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 빠지고 싸울 생각도 없을 정도로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싸울 생각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돌팔매를 잘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때 그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 지금의 수준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이 인생과 여러분이 이겨내야 할 이 세상의 어둠은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젊고 여전히 재산이 있고 여전히 지혜가 풍성이 있을 때, 그때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풀어봤더니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주 예수, 목자 되시는 예수, 선생님 예수, 구원자 예수, 다 괜찮은데 아버지 예수, 요게 좀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좀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학기 초에 그 신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레포트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써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포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면은 감점 요인이 된대요. 아니,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니.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를 학대했던 아버지를 두었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마약하던 아버지, 딸을 성폭행했던 아버지, 자녀를 버리고 어디론가 딴 사람한테 가버린 아버지,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냥 먹고 놀면서 아무 돌봄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할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했던 일들, 나에게 안 해줬던 일들, 막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요, 그 이상의 것, 아버지가 내게 뭘 해줬나, 아버지가 뭘 나에게 안 해줬나, 이런 행동에 대한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과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큰 아들을 또 데리고 갔네요. 근데 이제 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들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더니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닮았다고. 제가 보기엔 제가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 아들은 저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채는 거죠. 아버지구나.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뜻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닮은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유전자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건지,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구나.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죠. 옛날에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임시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의 존재는 임시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속해 있고요, 그분의 자녀이고요, 그분의 형상을 지녔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이걸 모르면요, 우리의 인간 관계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스스로 소개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기뻐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이거를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다 엉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힘있고 정직한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빠들 계시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더욱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존한다라는 표현은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일주일 계획 짜고, 좀 길어지면 한 달 계획 혹은 1년 계획 짜고, 뭐 길면 또 10년 계획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처음부터 인류의 끝까지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100년 살면서 10년짜리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1년짜리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1시간짜리 억울함 앞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들여다보시면서, 우주의 전체를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낳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진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평화라는 뜻이죠. 예수는 우리의 평화,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화, 우리 시대가 가장 지금 소망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평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되게 좋은데 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멈칫거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왕과 백성의 관계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좀 알아서 좀 살고 싶은데 주님은 평화만 주시고 좀 사라져 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그분이 왕이 되실 때에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평화를 왜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도 열이 나서 병원에 가도 심지어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 목이 지금 결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어쩜 의사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이 살겠어요? 무덤에나 가야 스트레스가 없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분 계실까요? 오늘 이 추운데 교회 나오시는 것부터 벌써 스트레스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 가까이 오는데 주차할 데는 없고 스트레스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거 준비하는 거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고요. 특별히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생이에요. 스트레스 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당회, 구역회. 여러분 목사에게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이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일은 늘 다가오는 거죠. 살아있으면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조종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죄와 선함의 전쟁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일단 구글부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회사 너무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왕창 사야 되겠다. 당시 제가 돈이 좀 있었거든요.
왕창 사야 되겠다. 근데 생각만 하고 안 샀어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처음에 3불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게 150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투자했던 친구들은요, 뭐 100억대 부자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컴퓨터에 매료가 되었어요.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회사 주식이 당시 1불밖에 안 됐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도 안 샀어요. 그리고 한 19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1불짜리 주식이 거의 200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샀던 사람들 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17년 전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책을 사면서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회사가 이 경영하는 거 너무 방식이 좋으니까 이 회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라도 내가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안 샀어요. 그때도 그 회사 주식이 1불짜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회사 주식 다 샀던 사람들 지금 다 100억대 부자들 됐어요. 왜 저를 바보 같다는 듯이 쳐다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저처럼 살아요. 교회를 다녀봐서 혹은 어디선가 들어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방식, 내 지혜, 내 힘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채 그냥 옆에다 모셔두고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아름다운 선물을 풀어보고 사유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가 너무나도 위대한 상담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옛날에 풀러놓았던 이 포장지 도로 다 이렇게 꽁꽁 싸맸다면 다시 한번 풀러보세요.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올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4장. 이 찬송가가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라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2022년 대강절과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평화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져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더욱 강력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순간에도 우리가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의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기는 주여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가치와 평화를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